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목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25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주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바라는 거 많이 있으시죠? 2025년에는 좀 이렇게 또 이런 게 내 사업장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더 조금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소원이 있고 그에 따라 뭔가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 부러워하는 게 있다는 뜻이죠. 부러워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갖고 싶은 거고 이루고 싶은 거죠. 그 바람이나 소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부러워하기입니다. 부러워하기는 내적이고 속으로 부러워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소원이나 바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부러움의 대상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건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올 한해 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고 소원이고 그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올해 좀 공부도 잘하고 좀 부모님 말도 잘 듣고 학교에서 성적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건 다 부러워하는 거거든. 남의 자녀들보다 좀 잘 되고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소원을 가진단 말입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되는 사람들은 되거든요. 된다고. 그리고 나도 되는 사람 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러우니까.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다 승진도 좀 하고 조금 연봉도 좀 오르고 싶고 올랐으면 좋겠고 취직 안 된 사람은 취직도 했으면 좋겠고 그죠? 이번에 졸업하면서 취직도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각자가 다 달라. 여기 우리 모임 나오신 분들 다 달라요. 물어보면 소원과 바람이 부러워하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뭐 이 사람이 그거잖아요. 저기 뭐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이 사람이 지금 최고 부자로 올랐었던데요. 본래는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닷컴 창업자. 그 사람이 줄곧 좀 물론 그 전에 뭐 빌 게이츠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한 번씩 거쳐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 아마존닷컴 창시자 베이조스 이 사람이 제일 부자였어. 근데 역전시켰어 머스크가. 또 뭐 금방금방 이거 역전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부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재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이제 그 이건희 씨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100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제 자녀들을 나누다 보니까 줄어들었지, 그 집은. 이건희 씨께 나눠졌으니까. 그래도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33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데 자기 재산이 12조. 그때 자기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80조가 좀 넘었는데 그때 넘는 것 같고 100위권 안에 있었는데 아들은 저 많이 밀려났습니다. 뭐 이재용 씨가 이 정도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나 말하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은행 뭐 하여튼 누구 있더라고 400몇 위 있는데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솔로몬입니다. 그 엄청난 부예요. 그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부를 열왕기상 10장 이후에 보면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금 666달란트요. 그래서 666달란트 1달란트가 33kg입니다. 1달란트가 33kg인데 666달란트 그러면 33kg가 얼마 정도 되냐면 40억. 그거를 666배 해야 되니까 40억. 세금이 그렇게 많이 거치는 거예요. 나 계산하려고 하다가 이 계산하는 부분이 약해가지고 제가 내가 이것까지 계산하면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나 해서 계산 안 했어요. 1kg가 1달란트가 33kg인데 한 40억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추산하면. 그리고 솔로몬이 왕비도 700명, 후궁이 300명.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 물려받은 게 엄청납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 해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래요. 그거 물려받고 자기가 또 이렇게 부자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1위라 했는데 순자산이 몇 조냐면 650조. 650조. 두 배로 지금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하고 지금 보니까 다 두 배로 다 올라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배로 다 지금 자산들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막 가진 부가 두 배, 세 배로 막 오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쨌든 자 우리 신앙 관점에서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다고 보고 인터넷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역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그거를 입증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세계 제일 부자들이 여럿 있는데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현존하고 있는 사람 세계 최고 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과연 자 스데반은 오늘날 사람 모르니까 내가 과거에 가장 아까 한재호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솔로몬을 예를 들게 솔로몬을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데반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영화롭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로마의 황제 권력을 가졌던 그 황제 그 부도 많이 가졌죠. 돈 가진 사람들 귀족들도 많았겠지. 그런 사람들 아니 유대인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스데반이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책 제목 있습니다. 고코로야 진노스케, 그 일본 사람이 쓴 거죠. 왜 저 친구만 잘 되는 거냐?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나 같은 건 뭐 어차피 나 같은 건 뭐 그런, 저 친구만 없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다 나와요. 왜 항상 나만 꼬이지? 뭐 하는 거 보면 저 친구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꼬이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내 꼴은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하는 건 저 사람은 잘 되고 잘생겼고 많이 있고 가던데 왜 내 꼴은 보니까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 부러우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우리 많이 그 말 쓰죠. 부러우면 진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있는데 또 다른 책도 있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참 말 잘 말하죠. 자, 일본 사람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렇게 책을 썼던데 한국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이 책은 여러분 김난도시라고 알죠?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라는 거죠, 뭐. 부정적인 거 싹 지어내고 타인이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한 그 지점을 질투하지 말고 잘 분석해가지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열등감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남이 성공한 거를 부러워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1세기 전이죠.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2000년도를 사는 사람인데 이 심리학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열등감이 좋게 작용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위에서 말한 김난도 씨 관점이 이 아들러의 관점이에요. 내가 보니까 부러워하라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는 걸 그거를 나중에 좋게 작용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 두 책을 얘기하고 지금 아들러 얘기를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건지,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건지, 아니면 부러워해서 부러워하는 만큼 내가 내 삶의 열등감이 동력이 돼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열등감 느끼는 그거를 성취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 아까 그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계속 그러면서 내 꼴은 이게 뭐지? 하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그거를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뭘 부러워하고 계획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스데반의 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부러워하기, 하나님 부자 부러워하기. 지난 2주 동안 스데반이 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년에 뭐 했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게 된 게 뭐였습니까? 이유가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닿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우리의 마음이 가닿아야 될 첫 번째 대상 누구?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관역입니다. 관역, 맞춰야 될 목표점이에요. 그렇게 우리 신년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왜? 거기로부터 모든 것 내가 맞추고자 하는 그 관역에서부터 그 다음 제2, 제3의 행위들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속관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다 있느냐에 따라 행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보자 그랬습니까? 물거나무 선 자세로. 그래서 제가 카톡 우리 다 보셨죠? 제나 물거나무 선 목사님 설교 그거 했다고 제나 물거나무 석이 서야 된다고 물거나무 석이 한 거 보셨잖아요. 확 나오죠? 그렇게 발을 어디다 붙이고 위에다 붙이고 살아가자.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는 대로 불 기둥이 이끌어가는 대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첫 번째 순교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스데반도 똑같이 일을 했어.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 다른 거 행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한 걸 똑같이 행했는데 복음도 똑같이 정했어요. 똑같이 예수를 전했어. 근데 스데반은 뭐합니까 지금? 돌에 빠져 죽어. 한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돌에 쳐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바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공예의 지금으로 그 유대인 대표자들입니다. 71명이에요. 1명 중에 대제사장이 그 대표가 되고 그 중에 나머지 공회원들이 70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분해가지고 막 이를 갈고 어찌할 줄을 몰라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쭉 길게 변론하면서.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그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인정하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누구를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공회원 앞에서. 공회원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를 인정하고 있고
그가 보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고 있고, 주목해서 하늘을 보고 있고, 하늘에서는 그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 스데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데반을 돌 가진 자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치는 거예요.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증인 되는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한번 내리칩니다. 그러면 꼬꾸러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가슴을 돌로 칩니다. 그 행위가 주어지면 첫째 증인, 둘째 증인이 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거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성 모독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쳐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던져서는 안 죽겠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떠한 거 들겠습니까? 적어도 이따만한 거 들겠지. 주변에 있는 돌을 찾아가죠. 근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집어 던지냐 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 밖으로, 성의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이면 또 안 되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 그래서 예수님도 성 바깥 골고다로 끌고 언덕으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신문하고 밖으로 데리고 와서 죽였던. 지금 스데반도 똑같이 성 밖에 데리고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던졌습니다. 돌로 쳤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을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어디를 볼 때? 하늘을 주목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그를 증거하고 있는 자신을,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왜 대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아까 그랬죠.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스데반에게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그 공회원들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서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그것도 왜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당신의 아들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때 그 어떤 상실감도 하나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죽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믿다가 돌에 맞아 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상실감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봤을 때도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실감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게 그것보다 더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까 제일 부자 그분이 600조가 넘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으로 사람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죠. 그가 죽으면 600조 아니라 6천조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가 관계하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상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끊어지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상실되어지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내 아내와 상실이죠. 잃어버리는 거잖아. 내가 죽음으로 내 그동안 낳아서 길러서 지금 관계하고 있던 내 자녀들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새로 생긴 내 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그러면 같이 천국에 가져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단절이에요. 두렵습니다. 보세요. 스데반은 그 목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도 그 어떤 것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상실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1분 1초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도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곳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스데반의 영혼을 그것으로 불러 올리는데 하나님에게서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목숨이 귀하지만 소중한 거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서 올라가려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불러 올리실 때에는 어떤 상실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어떤 육체가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불러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천국 갈 거라고 우리 다 소망하고 있잖아요.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이 천국이시라면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아들을 불러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상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55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열심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집중된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신데요?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신 그곳에 집중적인 관심을 하고 그분만을 지금 응시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때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서 계시더라?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서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오는 데는 있어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말은 표현은 여기 이 본문밖에 없어요. 서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서서 하나님 보셨죠? 그죠? 하나님 보셨죠? 지금 스데반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증거해요? 스데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순간에 맞닿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거예요. 스데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하게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서 있다는 이 말은 아까 집사님도 그렇게 지금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공위성 집사님 발사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실패하다 성공했죠, 그죠? 여러분, 인공위성 발사할 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로켓에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로켓에. 그러면 로켓에 실어서 그 궤도 바깥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몇 번의 이 인공 단계를 거쳐가지고 로켓이 분리되는 가운데 하잖아요. 그래서 궤도 밖에 이제 대기권 밖에서 그 연구 목적으로 한 그게 돌도록 만들잖아요. 그 로켓 하나가 모르긴 해도 꽤 나갈걸요. 수백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거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걸 하지만 우리가 몇 번 실패하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떨어져 나갈 때마다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1단계 떨어져 나가고 2단계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고 그 하나 하면서 수백억이 지금 막 돈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수백억짜리 발사체가 떨어져 나가도 아까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좋아해요. 떨어져 나가야 돼. 몇 초 후에, 몇십 초 후에 떨어져 나가는 거를 좋아한다니까. 안 떨어져 나가면 아쉬워하지. 떨어져 나간 그 발사체가 수백억짜리가 떨어져, 수천억짜리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그 궤도 안에, 대기권 밖에 나가서 궤도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돌고 있다고만 하면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 하나님 부자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5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영광이, 여기 아브라함이 지난번 첫 번째 날 설교한 것, 첫째 주에 설교한 거지. 영광이 1등 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등으로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따랐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1등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공위성에 몇백억짜리가 떨어져 나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등이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딱 채워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 평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 외에 하나님으로 부자인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어떤 것도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나 아직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올해. 그러면 아직 뭐 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안 모인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 말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지금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했다? 하나님으로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어떤 일이 생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뭐하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과 행복,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미 채우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제주도의 산무죠, 산무. 산무가 뭐죠? 없는 거. 있는 거구나, 제주도에는. 우리는 산무예요, 산무. 제주는 삼답니까, 뭐죠? 네? 삼다죠, 삼다. 있어야 될 거지만 우리는 빌려서 말을 만들면 산무예요. 없어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산무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채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부자에게 있어서는 산무예요. 그 무가 뭐냐? 달라질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을 채우고 있다면
가져야 할 필요 없다.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33세로 죽어가지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따만 돌로 지금 찍어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여럿이서. 자,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처참한 지경에 놓인 스데반보다 여러분 삶이 더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견디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보다 정말 여러분 삶이 처절합니까? 여러분 삶이 그 정도 아니라면, 조금 덜 어렵다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내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시고 내 만족이시고 내 감사의 유됨을 고백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기쁨의 이유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내 만족으로, 내 행복의 근원으로 가지도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 가지라고? 하나님 가지라고. 하나님 부자 되라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사도 베드로도 잔다 그랬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죽음 앞에서 옥에 갇혀가지고 자잖아요. 누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채우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스데반도 그렇게 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로 지금 채워졌냐 하면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죽는 거 괜찮아요. 지금 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집중해서 하늘을 주목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꼭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으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을 수 있는데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봤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볼 때는 지금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은 게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왜? 자는 사람은 일어날 때가 있죠. 아침 되면 일어날 거죠. 밤에 자면 아침 되면 일어날 거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깨어날 거니까. 어디에 깨어나요? 하나님 곁에. 하늘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예요. 하늘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부러워하면 뭐다?
지는 거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자녀가 말썽을 피우든지 지금 실직했든지 건강을 좀 잃었든지 사업이 좀 잘 안 돼 꼬여요. 죽음 앞에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어. 그럴 때 뭔가 더 가져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잖아.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배불러 버리죠.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게,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지키려고 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라는 겁니까? 부러워하라.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이거는 부러워하지 않으면 지는 거고, 세상의 것을 더 가져서 내가 더 많이 채우고 싶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 머스크처럼 그 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가지고 그 정도 안 될 거면 그런 걸로 채워가지고 내가 행복해야지, 배불러야지 이러지 마요. 아둥바둥 되지 말라고. 이미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꽉 채운 부자. 그래서 그분 안 잃어버리려고, 그분 지키려고 하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거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부럽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돈에 맞아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거를 뭐 하라고요?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늘에 붙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듯이, 또 그 전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 부자 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으로 꽉 채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보면서 전혀 잃어버림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그 하나님, 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어떤 것에 대한 상실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 스데반처럼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셔서 세상 것 부러워하며로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또 부러워하지 않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꽉 채운 삶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지켜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